앞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남자가 밤에 술집을 갔습니다. 술을 다 먹고 술값을 계산하려고 카드를 딱 꺼낸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카드를 결제하면 이 문자가 띠리링 아내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집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계산될 때 좀 음식점 이름으로 계산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 남자가 믿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주 안심한 마음으로 돌아왔지요. 근데 그날 새벽에 아내한테 죽도록 맞았답니다. 문자가 이렇게 왔답니다. 새벽 1시 30분 김밥 천국 80만 원. 김밥 천국에서 80만 원을 지목을 내면 죽도록 맞는 것이 더 낫겠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 카드 쓰면 저한테 띠리링 날라와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뭘 쓰든지.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런 하느님 나라의 자녀된, 하나님 자녀의 나라된 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여전히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그 유혹과 미혹을 당당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세상의 직책으로 가능하냐, 세상의 많은 물질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도, 그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거하면서 3년을 양육받고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나가실 때가 되었는데, 이 제자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림 받을 때에 같이 갈 수도 없는 거고 여전히 세상 속에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당당히 그것을 이겨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뻔히 아시거든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생명의 양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15절 말씀 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 위에 딱 가실 때에 그들도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산단 말이죠. 예수님이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천국 딱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그때에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하시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는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계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더라. 결국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 돼, 그럼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교제 없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될 것이다. 세상 밖으로.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 밖으로 가서 살려면 그러면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암자를 짓고 거기서 혼자 사는 것, 그런 종교도 있지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들만 이러면서 세상을 떠났다면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만 모여서 살면 자기끼리는 거룩하다고 할 수 있고 자기끼리는 속세를 떠났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남아있어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세상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기도하고 계셨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는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었다, 차별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악에서 빠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해 있는 것이 또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다.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딱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갈 텐데, 믿는 자의 모습을 살아갈 텐데, 그런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고 가오니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제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곧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자리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것을 갖다 빨리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악에 빠지지 않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저는 또 이제 목사이니까 어디 모임이나 어떤 교제나 어떤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그럴 자리 가면 제가 목사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목사라고 다 알고 오더라고요. 점천에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서로 조심하게 되고, 저도 다 아니까, 사람들이 좀 아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악에 물들지 않냐는 어떤 방지책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딱 가면은,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딱 숨기고 가면, 저 사람이 욕할 때 나도 욕하고 싶으면, 모르겠지. 욕을 딱 하는 거죠. 같이 욕을 하고, 같이 시비를 걸면 같이 시비를 걸고. 그러면 악에 빠질 수 있고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 구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럼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묻어 있었단 말이에요. 제발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믿는 것 좀 티 좀 내라는, 믿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좀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 속에서 좀 거룩하게 좀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붙어 있으면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발 좀 티나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다닌다고 되겠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티가 나겠습니까? 뭐 차에다가 물고기 표시하고 십자가 달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지요. 분명히 삶 가운데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악이 딱 왔을 때,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딱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되시는 거예요. 거룩하구나, 구별되어졌구나. 물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차에 물고기 표시를 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뭐 그 집안에 어떤 성구를 붙여놓고 뭐 가게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문구를 걸어놓는 거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붙여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을 거 다 먹고 세상을 하는 거 다 하면 차라리 안 걸고, 그죠? 안 걸고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요즘 뭐 언론이나 신문에 이런 가운데서 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목사님의 또 어떤 악에 빠진 그런 모습을 하면 아주 막 언론을 통해서 막 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막 공개를 해버리죠.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교회 이미지가 딱 떨어지고 목사들 이미지 쭉 떨어지면 목사라고 뭐 별거 있어? 교회라고 뭐 별거 있어? 그러면서 모든 기독교를 다 욕되게 하는 거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차라리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것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악에 빠지지 맙시다. 한 번 더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 안 하지요. 성경책 안 들고 다니지요. 십자가 목걸이 안 하지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간절히 예수 믿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교회지요. 근데 요즘은 이 교회 안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어떤 이단제의 그런 잘못된 교리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서로 싸우고 당짓는 그런 것이라든지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집니다. 그럼 이것이 교회인지 세상 건물인지 빌딩인지 전혀 그냥 십자가만 달아놨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겠지요. 물론 십자가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은 예배당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그 교회, 거룩성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진리의 말씀으로 악이 들어왔을 때 그 악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그 교회는
괴단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악이 왔을 때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니.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믿는 우리들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원래 이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쓰이진 않지요. 사람의 행실이 아무리 깨끗하고 행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사람 보고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원래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아주 구별되어진, 아주 깨끗한, 완전한 그런 것이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에 흠이 묻어도 그 흠이 거룩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흠이 있으면 여전히 흠으로 남지요. 오히려 그 흠을 따라가기가 쉽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거룩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고, 내 거룩함을 인하여서 너희도 거룩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모습은 비록 흠이 있고 제약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그래서 한자로 하면 뭡니까? 그것이 성도 아닙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 성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 이 성도는 무리도 짰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갖다가 이것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는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우리는 성자가 될 수 없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성자가 되어지고, 성자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바로 성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의 본분을 가르쳐 드립니다. 성도님은 성자십니다. 괜히 성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성도는 무리도자,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이곳이 성도고, 한 사람 한 사람 때 성자다, 성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을 때,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구별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계계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이 유혹해 왔을 때 말씀을 보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악인 것을 보고, 제약된 모습을 보고, 그것이 보이면 따라가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악한 것이라면 먹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절대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지 죄악인지 보이지 않게 되어지니까 가서 따라가고, 가서 행하고, 가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냥 말씀이 밝히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이니까 가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쓰지 않으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경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만이 진리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만, 하나님 말씀만, 오직 성경만, 오직 예수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만, 왜 다른 곳에서는 진리가 없고 다른 곳에서는 생명이 없고 다른 곳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전 당당히 그래 이기적인 사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생명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진리 대신 하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그 교회도 교회다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그 가정을 보호할 수 있고 온전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악에 빠지지 않는 가정, 정말 지혜로운 가정,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 가족 간에도, 가정 안에도 행복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또 이 세상에 보냈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었다. 여기서 보내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그 단어 속에 가서 보면 보냈다, 보내어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사명이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동일하게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그들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들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대사 아시죠? 대사. 그죠? 한국인 대사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한국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그 나라에 같이 명령체계를 이루어서 그 나라에 이야기하고 그 한국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 그건 대사 아닙니까? 대사.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여 온 사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고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그 소명이 있어야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사명이 분명히 있어야, 그 사명에 대한 소명이 분명히 있어야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는구나 생각해서 아무거나 막 하다 보면 악에 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지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요. 네, 그것이 잘 밝히 보여줘야 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고, 우리 가정을 택하여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분명히 있어야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주님 위해서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해서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 인사합니다. 우리 사명을 잘 합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사명을 깨닫고 주님이 보내신 그 일을 붙들어서 내가 이 세상 상대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1절 가서 볼까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동일하게 23절에도 그들도 온전함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절, 22절, 23절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가운데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은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짧은 구절 안에 3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3번 정도 얘기하면 들어야 되지요. 그렇죠? 저는 한 번만 얘기도 잘 듣습니다. 왜? 두 번째 얘기하면 톤이 올라가고 또 똑같은 얘기 3번 얘기하면 이제 뭐 주먹이 막 날라오니까 그렇다고 제가 주먹 날란다고 맞을 사람은 아니겠지요. 피하니까 저는. 근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짧은 구절 안에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안 사람이 이야기해도 3번 정도 이야기하면 들어줍니다.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줍니다. 그렇지요? 남편이 그냥 하나 해줘 그냥 애걸 벗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얘기하면 아내 된 사람도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한번 들어줍니다. 그것이 좀 싫어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짧은 구절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된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야기했다면 듣는 척은 해줘야 된다. 듣는 척, 듣는 신용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느냐.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나무를 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 자체에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들이 예수님께 다 꼭꼭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 그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그루 나무에 수많은 가지들이 있지만 본 기둥, 나무 기둥 하나에 다 붙어 있단 말이죠. 하나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대신, 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각자가 다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가 돼보도록 노력해보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꼭 붙어볼까요? 안 되겠네요. 부부끼리 앉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우리 서로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하고 꼭 붙어 있으면 각자가 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받들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계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단이라는 것은, 사단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분리시킨다, 가른다는 그런 의미가 사단의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무조건 가르는 거예요. 쪼개는 겁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나무를 막 쳐서, 그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 찢어놓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막 제각각 놀도록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된 가정인 것 같지만 속에 거기서 가보면 다 각자 놀고 있고 각자 따로하고 다 각자 다른 종교 믿고 있다면 온전히 하나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주고 자녀들은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겸허히 낮아지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은 자기 목숨처럼 아내를 사랑해줄 때에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주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해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악이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오고 사단이 딱 들어올 때 딱 물리쳐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악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든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악이 들어옵니다. 죄악이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같이 겸하여서 같이 지낼 수 있을 것처럼 사단이 와서 막 꼬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죄악을 짐으로 해서 분리되어졌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죄의 담이 생겨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 죄의 담을 헐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죄의 담, 어떤 시기의 담, 질투의 담, 미움의 담이 쌓이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다 허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그것을 다 허물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갈라지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려움과 악함 속에서도 같이 겸허해서 하나가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 그래서 승리하면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 성도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면 같이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슬이 선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 하나하나 있을 때는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깨우면 그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 구슬이 서말이 다 같이 깨어져서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각자 따로 논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요.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모임도 안 가고 어떤 그 교제도 나누지 않고, 물론 그렇게도 신앙을 잘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하나된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유혹이 오고 악이 와도 금방 그것을 물리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다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힘들어서 못하게 되어진다. 교회 일도, 교회 사는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일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어려움이 올 때 남편은 혼자 끙끙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고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으니 같이 합의하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 훨씬 더 빨리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훨씬 더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승리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부만 뿐이겠습니까? 자녀들도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면 훨씬 더 빨리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정 어느 악한 세력이 와서 사단이 와서 그 가정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보배로운 교회, 보배로운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된다.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26절 보면 26절 말씀 가서 볼까요? 26절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시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다 품을 때에 성도 각자 한 사람이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 품고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된 모습으로 가정이 서가고 그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가 서갈 때에 절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이 기도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세상 수욕에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당당히 이겨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듯이 이 기도 그대로 예수님 마음 그대로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 사명 붙들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